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먼저 잉태를 했죠. 세례요한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몇 달 후에 예수님을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세례요한하고 뱃속에 있던 예수님이 서로 영적인 교류를 했다는 그런 의미죠. 뛰어놀았다는 얘기는 뭔가 모르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엄마와 뱃속의 아기는 당연히 교감을 할 거고 엄마가 기쁘면 뱃속의 아기도 기쁘고 엄마가 슬프면 뱃속의 아기도 슬픈 것처럼 그와 비슷한 의미의 예수님을 만난 세례요한은 기쁜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뛰어노는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부분을 아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복이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복음서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4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했고 마리아 창가에서도 48절에 보면 거기 마지막에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 행복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42절을 보면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이게 마리아를 지칭하는 거죠. 그대라는 건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다. 이유는 그거죠. 뭐 예수를 잉태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여자는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또 당연히 이제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은 복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행복합니다. 그건 뭐 우리들이 다 인정하는 바죠. 예수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은 예수가 이제 뱃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하고 그 밑에 부분도 있는데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 마리아뿐입니까? 예수를 잉태했다. 내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왜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때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후에 이제 백성들 가운데 성막과 성 전에 계셨고, 후에는 본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체로 우리 옆에 계셨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몸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들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성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으니까 마리아가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품었으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품은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품은 사람.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신 거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있고 당연히 복된 사람입니다. 누구만큼? 당연히 마리아만큼 복이 있는 사람.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모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성스러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라 해가지고 성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우리 몸속에 품고 있잖아요. 우리도 성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성스러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는 거죠. 성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엄청나게 대단한 말이에요. 성모나 성도나 뭐가 다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 그래서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게 마리아 창가 속에서 행복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 48장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세상적으로 좀 비천했나 봐요. 스스로 비천하다고 느끼나 봐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옛날에 여자는 그냥 그 삶 자체가 비천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이었고 독자적인 뭐를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좀 그랬잖아요. 남전 여비 사상이 좀 많고 집안에만 갇혀 있고 뭐 특히 지금 뭐 그쪽 동네 보면은 더 그렇죠. 오늘날 그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이런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자의 권리가 향상이 돼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여자의 권리가 아직도 형편없는 나라들이 많죠. 특히 저쪽 팔레스타인 쪽, 뭐 이슬람 쪽 이런 데는 막 지금도 난리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 요 당시든 더 했단 말이죠. 여자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 속에서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남녀에 대해서 남존여비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 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갈비뼈로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비천한 의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비천함, 여자의 비천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원적인 비천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온 인간의 비천함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 땅으로 쫓겨난 인간의 비천함.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비천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사는 인간 그 자체가 비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받는 거죠. 세상적으로 비천한 것을 해결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라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비천함도 해결받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쓸모라는 것은 유용성이죠. 유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힘센 젊은 사람은 유용성이 있잖아요. 농사 일도 시킬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이 좀 들면 힘이 약해지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좀. 그래서 젊은 사람을 유용성의 가치로 더 가치 있게 보고 나이 든 사람은 좀 그렇지 않게 보고. 또 그래서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 때는 기술 배워야 돼. 기술 배워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날에는 뭐죠? 오늘날에는 첨단 기술을 배워야죠. 이것도 첨단 기술이네. 그것도 기술이네. 지식을 많이 쌓아야죠.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잘 가야 되죠. 그래서 요즘 수능을 잘 보고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 지금 많이 끝났나? 그래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1등부터 50만 명이 봤으면 50만 등까지 줄을 딱 세우잖아요. 1등부터 50만 등까지 50명이 수능을 봤으면 그럼 위에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죠. 먼저 의대를 다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법대를 가고 또 어디 공대를 가고 이렇게 순서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용성, 그 사람의 쓸모 이거로 그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줄을 딱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용성으로 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하잖아요. 또 그것도 순서대로 취직해요, 보통. 수능 잘 본 사람들 대학 순서대로 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럼 또 회사도 순서대로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삼성을 맨 먼저 들어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SK, LG, 하여튼 그런 거 쭉 있잖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또 쭉 유용성에 따라서, 쓸모에 따라서 쭉 들어가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요즘 보면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평생을 다녔죠. 은퇴할 때까지. 공무원들은 은퇴할까지 다니잖아요. 평생을 다녔죠. 근데 요즘 삼성 다니고 LG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한 30살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삼성에? 그럼 한 40살이나 41~2살엔 다 나온다네요. 퇴직을 한다네. 확실히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많대요. 물론 한 1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 나온다고는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쓸모로 평가되는 세상, 유용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은요, 그 쓸모가 닿으면
기계의 부품을 교체하듯이 바꿉니다.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나사가 이제 좀 낡아지잖아요. 바로 새로운 나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유용성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쓸모가 사라지면 바로 바꾸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자신이 유용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영어학원 다니고요. 자격증 따려고 애쓰고요. 그런 거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가 쓸모 있음, 자기가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고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다 있죠. 근데 그 압박감이 결국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경쟁자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이에요. 이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를 이기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서로 지옥이에요, 서로. 타인이 지옥이라는 세상이죠. 유용성과 쓸모로 판단해놓고 가치평가를 하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서로 압박감을 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나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 유용성에 대한 압박감을 받으면 결국은 파멸로 이르죠. 내가 계속 이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올라가서 또 이 사람이고 또 올라가 또 다른 사람이고 언젠가는 한 번쯤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년 됐든 20년 됐든 떨어집니다. 그러면 낙오자가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파멸로 이릅니다. 유용성으로 쓸모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인생 그 자체로 사람 그 자체로 대접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세상.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받고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 하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왜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품었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인 유용성, 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자체로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에 평가받지 않고 사회에서 어떤 유용성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우리 있는 그 자체로 평가받는 거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태어난 갓난 어린애도 100세 먹은 어른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받는 거죠. 남자도 뭐 당연히 여자도 그 자체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왜 사람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나도 만들었고 저 사람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 더 유용한 사람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도 만드셨고 이렇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멸시할 수 없어요. 가치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저 하나님이 이 사람도 만들었기 때문이죠. 기준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가치 없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의 유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평가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약한 사람이 더 귀한 건 아니에요, 진짜로는. 근데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예요. 뭐 약한 사람이 더 귀하고 강한 사람이 덜 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약한 사람도 귀하고 좀 강한 사람도 귀한 겁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약함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에 어느 정도 성숙이 이룬 권사님이나 장로님보다는 초신자를 더 대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초신자를 더 섬기는 거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은 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가치 기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 유용성, 쓸모 이런 것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보세요. 48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을 비천하지 않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49절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상의 유용성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오히려 흩으시는 분입니다. 52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높이는 제왕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너 자체로 존귀하다고 높이시는 분입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용성이나 쓸모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자체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 제왕, 부한 자 이런 자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그렇지 못한 자를 높이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비천하다고 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교만한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고 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부자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비천한 사람과 동등하게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왕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은 다 높이니까 높이지 말고 그냥 비천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비천한 사람이나 또는 부자나 좀 제왕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제왕을 낮추시고 부자들을 낮추신다고 그러니까 그럼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권력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출세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동등한 대접을 해주면 됩니다. 세상은 이미 유용성과 가치로 판단해서
유용성이 좋은 사람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낮추는 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인데 예수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품었으면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 차이,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품고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